예,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은혜가 되시면은 아멘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주의가 시끄럽지 않으면은 그냥 뮤트로 하지 않아도 소음 제거를 하지 않으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변이 많이 시끄러워서 방해가 될 것 같으면은 뮤트를 하시고 그리고 은혜가 되시는 분은 함께 아멘 하면서 우리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아멘. 예,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구습을 따르지 말고 심령을 새롭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간직하는 게, 하여야 하는 게 있고 또 이렇게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버려야 할 것 중에는 눈으로 보이는 것을 버려야 하는 것이 있고 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버려야 할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아내가 계속 짐을 정리해서 몸을 가볍게 해야 한다면서 집안에 있는 것 중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자꾸만 버리자고 계속 졸라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때가 되면 내가 하겠다고 하면서 안 하고 그냥 있었더니 어느 날 퇴근을 하니 저의 책상 위를 깨끗하게 정리를 하여 두었습니다. 책상 위에 조그마한 오래된 작은 책꽂이도 그리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여러 가지 책과 파일들도 내려놓고 깨끗하게 정리를 해 놓았더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의논 없이 그렇게 하였다고 조금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되어보니 책상이 잘 정리가 되어서 훨씬 보기가 좋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안의 안방과 또 다른 서재에 있는 책꽂이에 있는 것들 중에 오랫동안 보지 않는 신학 공부할 때의 책과 또 한국에 가지고 온, 가지고서 온 한 20년 이상 된 책들을 정리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신학 책들은 담임 목사님과 또 이웃교회 목사님께 확인 후 필요로 한 책들을 다 나누어 드리고 또 한국에서 가지고 온 고전책 보지 않는 것들은 이곳에 있는 시립도서관에 한국 코너에 기증을 하여서 다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 한결 깨끗하고 정리가 잘 된 느낌이 들고 또 자주 보는 최근의 새로운 책들로 산뜻하게 책상 위를 정리하고 나니 기분이 참으로 좋았더랬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였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각자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가지고 있기보다는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최근에 나온 책 중에 박길웅 목사님이 쓰신 버리기 잘한 습관들이라는 책에 보면은 139가지의 버려야 할 습관들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공유해본 다음과 같습니다. 분노하는 습관, 이기적인 습관, 질투하는 습관, 또 자기중심적인 습관, 험담하는 습관, 함부로 말하는 습관, 부정적인 습관, 감사하지 않는 습관 등 많은 좋지 않은 습관들을 버려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질투하는 습관에 누군가가 잘 되는 게 너무 싫어요라는 소제목의 내용을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기에도 부족하다. 질투와 시기의 끝없는 경쟁 가운데 나를 몰아넣지 말자. 지금 누군가 부럽다 하면 하나님을 충만하게 경험하기 원하는 그 사모함으로 내 마음을 더욱 채우자. 하나님의 사랑만이 시기와 질투에서 나를 새롭게 하는 해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버려야 할 것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새로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버려야 하며 어떻게 새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내용이며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옛 생활과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을 대조시키면서 더럽고 허망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습을 따르지 말고 심령을 새롭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허망한 것을 쫓지 말고 행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험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 당시 어떠한 것이 험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교회에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많은 험한 것들을 쫓아다니고 행하였던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 19절에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서 성도들은 소아시아와 로마의 풍속에 익숙한 이방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신전들을 씌워서 각종 우상들을 섬기며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라면 세속의 방탕에 방임하며 살아가는 것이 에베소의 풍습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심히 부도덕하여 제약된 사회가 되었습니다. 부도덕한 사람들은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을 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여러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되었지만 여전히 옛부터 그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끊지 못하는 모습을 본 사도 바울은 강하게 방탕한 습관들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한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시대에 와서 우리들의 주변에 허망한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경은 세상적인 사고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모든 행위는 허망한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이나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고 남의 것을 탐내는 자들, 이 모든 것이 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삶 가운데서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권력, 그 외에 그 어떤 것도 자신의 정욕을 위해 세상적으로 추구하는 모든 것은 험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다윗의 아들 전도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유추해 보면 솔로몬이 전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귀 영화를 누리고 세상의 지혜의 왕이라고 불렀던 솔로몬도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전도서 2장 11절에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 무익한 것이로다.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도자는 삶이 반복되고 허무하고 무익하다고 합니다. 그 명성이 높고 지혜가 많은 솔로몬도 하나님 중심의 생각이 아니고 자신의 그 생각으로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려보았지만 자신의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어 해 아래에 무익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은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소중하고 귀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내가 숨쉬고 건강하게 살아있으니 감사하고 하루하루 새로운 날을 주시어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자연을 느낄 수 있으니 감사인 것입니다. 아멘. 살아있는 지금 나의 욕심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아멘.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세상적인 것을 너무 쫓아 달려가는 인생은 언젠가는 허망한 마음을 느끼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세상적인 것에 얽매여 많은 시간과 정력과 돈을 낭비하지 않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며 바라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예, 둘째로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구습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모든 일에 있어서 그 목표가 자기 자신주의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중심이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것을 곧 고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추구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는 삶이 곧 예수 믿기 전에 고습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곧 옛사람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의견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화를 내고 남을 쉽게 판단하며 비판하고 편을 가르고 욕을 하는 이런 일들이 바로 고수입니다.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것을 탐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습관과 습성과 정당하게 돈을 벌어야 하는데 여행을 바라고 부당하게 돈을 추구하는 모습도 다 구습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옛 사람은 구원받기 전의 자아를 말하며 이방인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욕심들을 따라 부패하는 삶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구원받기 전에, 즉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기 전에 구습이었다면, 예수를 믿고 나서도 이러한 구습의 마음이 꿈틀댄다면 과감하게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신앙생활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저의 어머니에 대한 간접 간증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6년 전에 96세로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지금까지 살아 계셨으면 102세가 되시는데 예수를 믿지 않다가 결혼 후 예수를 믿게 된 동기와 또 그 이후의 삶을 잠시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희 어머니의 친정, 즉 저희 애갓집은 미신을 중하게 여기는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던 분이 아버지와 결혼하셨으나 저희 아버지도 옛날부터 내려오는 미신을 따르는 집안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친정과 시집 두 가정은 옛날부터 지켜오는 미신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나 부엌에 무엇이 필요해서 걸어놓을 못이 필요하여도 아무 때나 함부로 못을 박지 못하는 고습이 있었는데 어머니는 그런 미신이 너무나도 싫어서 어느 권사님의 권유로 교회에 한번 나가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다니면 그러한 미신을 안 믿어도 안 따라도 된다고 하여서 기가 굉장히 솔깃하게 되어서 교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고 합니다. 30대 초에 처음 교회를 나가신 이후에 신앙이 제대로 들어와서 철저하게 주일 성수를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적으로 살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시작하자마자 옛구습인 고습인 미신들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오직 성경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셨습니다. 아멘. 구습을 단숨에 벗어 던지고 성경 말씀 중심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시는 어머니의 신앙을 저는 바라보며 그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철저하게 주일 성수와 또 11조 시장하라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시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늘 어머니의 신앙을 잘 본받고 싶고 어머니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믿기 전에 구습을 벗어 던져버리지 못하는 게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들을 죄악에 물들게 하고 자신의 욕심을 위한 일들을 자꾸 반복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듭났을 때의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구습을 과감하게 청산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멘. 셋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 24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속에는 옛 사람의 속성이 살아있으면 틈만 나면 우리의 속 옛 사람이 우리가 죄를 짓는 옛 습성으로 돌아가도록 사탄이 계속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그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과거의 불신앙과 불순종 생활의 반복성을 벗어 던져버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변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속 사람이 새로워져야 하겠습니다. 마음이 새롭고 변한다는 것은 생각이 변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이었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중심의 생각과 마음으로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변화된 행동이 반복되면 늘 성령님과 함께하는 좋은 습관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시편 51편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지은 죄를 생각하면서 회개하고는 하나님께 정한 마음, 즉 깨끗한 마음을 주시어 자신의 마음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세상의 유혹도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인 성령의 힘으로 늘 새롭게 변화되어 착하고 선하게 깨끗한 마음으로 영으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였던 다윗 왕이었습니다. 즉 연약하고 나약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힘으로 죄악을 피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자신을 깨끗하고 늘 영이 새롭게 되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함과 같이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거룩한 목마름으로 우리의 영을 깨끗하고 맑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근에 기도하는 중에 계속 거룩한 목마름으로 맑은 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차를 타고 가면서 또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또 수시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전도서를 여러 번 이렇게 읽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도서라고 하면 그냥 허망하고 허망하다 하는 이런 허망한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자세히 보면은 많은 은혜가 됨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허망한 것과 구습을 쫓는 이 사람을 벗어버리고 늘 영이 새로워지는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새로운 영으로 늘 새롭게 새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며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 내 평생 사는 동안 이 찬양을 함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